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그리스도인에게 휴거란 정해진 사실이며 오늘의 소망이며 또한 전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시간 당신도 휴거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 휴거를 기다리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도 휴거될 수 있다. 당신도 휴거될 수 있다. 여러분은 휴거될 수 있습니까? 네. 언젠가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 웨일 리서치에서 1000명의 미국 교회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요?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요? 조사 결과 대환란 이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사는 36%예요. 36%. 나머지 64%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대환란 이후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은 26%, 휴거는 아예 없다 라고 한 사람은 25%, 모르겠다 8%,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목사들 중에서 3분의 2에 육박하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소망인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덴버 신학교 정성욱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읽어요? 편견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 읽되, 뭐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제안해요. 우리는 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고난으로서의 환난도 있지만 이 대환란을 의미하는 환란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교회의 시대가 곧 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든지 간에 그 고난으로서의 환란이든 대환란의 기간으로서의 환란이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만 믿고 장차 기꺼이 대환란을 통과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맥락을 본다면. 이 나라 목사들과 교인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이단으로 쉽게 빠지거나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목사만 있다는, 어떤 영험한 목사,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의만 무려 한 52 정도 합니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받아 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실상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또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나 목사가 전무한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지식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이 있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거부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가톨릭이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은 결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비유와 상징도 나오죠. 하지만 전체 내용이 다 비유나 상징은 아닌 거예요. 애매모호하지도 묵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소중하고 꿀처럼 단 것입니다. 자, 믿기가 어려울 뿐이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봉인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영광의 편지입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과연 이게 묵시적인 책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게 뭐 어렵나요? 듣는 자들과 뭐 어렵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뭐 묵시적이고 막 이렇게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이면의 내용들을 막 캐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읽고 믿기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그런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시고 봉인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영광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언의 책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경적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1.1핵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한편 설문 그 결과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6절을 꼽습니다. 뭐 제대로 꼽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환난 전 휴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후 휴거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휴거는 휴거인데 환난 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위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미국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망발을 내뱉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오해이며 또한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는 어리석은 대중적인 기독교의 전형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당신도 휴거될 수 있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면 휴거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휴거되고 휴거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 영원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면 어떡하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할 이유가 없죠. 특히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원의 소망 그랬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소망.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장차 다가올 몸의 구속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란 말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 여기랑 비슷하죠. 거기서는 구원의 투구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소망인 투구. 분명히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전신갑옷을 다루는 문맥입니다. 자, 거기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할 때 구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혈로 완성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인 투구도 말할 것도 없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조합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완성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휴거 때 일어나게 될 몸의 구속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첫 번째로, 이제 곧 휴거될 그리스도인은 죽은 시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구속받지 않은 육신의 몸은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천한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구속받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이 휴거에 대한 관련 구절을 찾을 때 두 군데를 딱 찾으시면 돼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구속받은 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만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자, 휴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몸이에요, 이게. 예로부터 세상 유명 인사들의 시신들은 순환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덤, 유명 인사들의 그 무덤은 이 파헤쳐지기 일쑤였고, 또 시신이 도난당하거나 쪼개지거나 불태워지기도 하고 매매되고 수집되고 연구 대상으로 해부대에 오르기도 했어요. 방부 처리하거나 냉동 상태로 보존돼서 박제로 만들어진 일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냉장 박스나 사무실 서류함, 심지어 침대 밑에 넣어둔 가방 안에 유명 인사들의 시신이 몰래 보관되기도 합니다. 유명 인사들의 손가락, 치아, 두개골, 심장, 은밀한 부분 등 부위별로 절단되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닌 시신들도 덜어 있다 그래요. 우상 숭배 집단인 로마 카톨릭은 소위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성인들. 그러면서 그 시신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골상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골상학. 한때 유행했던 학문인데, 머리뼈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이나 심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한때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그렇게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두개골을 절도하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유명 인사들의 시신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을 위해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교감을 위해서, 어떤 소통을 위해서, 자,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과 연결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과학이나 의학의 발전, 종교적인 목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수단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이 시신은 화장되었는데 그의 두뇌만큼은 누군가가 빼돌렸어요. 뭔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왜 이렇게 천재야? 그래서 이 두뇌가 어떤 두뇌인가를 궁금해서 그의 천재성과 두뇌와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아인슈타인의 시신을 부검한 담당 의사가 강탈해서 오랜 기간 이 두개골이, 이 두뇌가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다 그럽니다. 음악가 베토벤, 그의 귀 속 뼈를 노린 사람도 있었어요. 하이든의 두개골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종교개혁의 샛별인 존 위클리프의 시신에 무척이나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위클리프가 항상 로마 카톨릭을 공격했거든요.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고, 교황을 최초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교황이 저질렀던 횡령, 오만, 탐욕, 폭정, 소위 무호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가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위클리프를 증오한 나머지 그가 죽은 지 30년이 되었을 무렵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렸어요. 명목은 이거예요. 그렇게 불태우면 존 위클리프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거야. 대단한 착각이죠.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은 존 위클리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죠.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위한 선전물로 죽은 레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모스크바 광장에 전시했습니다.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저기 북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탈린은요, 정작 자신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몹시 슬퍼하다가 몇 분 후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찬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 그래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처형된 무솔리니의 시신은 그를 반대했던 자들에 의해서 시신이 훼손될까 염려되어 어떤 수도원 벽장에 11년간이나 은폐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링컨, 엘비스 프레슬리, 찰리 채플린 등의 시신으로 한몫 챙기려 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듯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착하는 것은 기껏해야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 먹고 썩을 수밖에 없는 시신들이. 일찍이 우리나라 조상들은 인간의 몸의 속성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이 썩을 놈아 그러죠. 제대로 간파한 거죠. 제대로 간파. 썩을 놈이죠. 한편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이 그립다고 해서 그 시신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혼이 떠나버린 시신은 말 그대로 시신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몸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휴거와 관련된 성경의 약속을 읽을 때 이런 소망에 관한 약속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서 막 흥분이 밀려오십니까? 그 복된 소망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습니까?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마음입니까? 어떤 기쁨도, 어떤 환희도, 어떤 기대감도 없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아마존닷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똘똘한 집 한 채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겠어요? 막 펄쩍 뛰겠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돈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실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의사가 돈이 없어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혹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밤낮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당장 치료해 줄 테니 바로 이번 수속을 밟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면, 그렇게 약속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막 날뛰면서 환호를 지르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약속에 대해 만면의 미소를 띠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약속들에 비하면 휴거의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가요?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흥분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저 영혼의 삶이나 몸의 구속에 관한 소망이나 휴거에 관한 소망이 어떤 먼 나라 이야기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저 영원의 삶이나 휴거 때 입게 될 새로운 몸은 이제 곧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고, 진짜 현실이라고 성도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이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그 바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의 장벽 속에서 거기에 딱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한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믿겠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휴거에 관한 소망,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원에 관한 소망, 그것을 바로 직면한 현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도약하게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현실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강한 확고한 소망을 이렇게 피력한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시작.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끙끙댑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죠.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당연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이 쇄도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아무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나 다른 제독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통과하지 않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걸.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대환란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에 나오는 8절의 문맥과 비교해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인 투구죠. 구원의 소망인 투구. 구원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구원은 뭐라 그랬죠? 몸의 구속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몸의 구속을 받으려면 휴거가 돼야겠죠. 그 말은 뭐예요? 환난 전에, 진노를 받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대환란 이전에 몸이 구속되도록, 휴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보세요. 이 구절들을 꼭 표시해 두세요. 1장 10절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내셨죠. 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9절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5장 9절이 똑같죠? 외우기 쉽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보시면, 여기서는 문맥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확장된 의미에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여기서는 피로 의롭게 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진노는 백보자 심판에서 받게 될 진노를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그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해서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할 때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진노 말고도 대환란의 진노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유엔의 2억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진노,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받게 되는 진노인 것이고, 또 백부야 심판 때에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맥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있는가, 이 차이는 있을 뿐이죠.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 이 구절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를 더 제시하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세요. 잠언 11장 8절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같이 짝이 되는 구절로 삼으시면 됩니다. 잠언 11장 8절 보시면, 자 보세요.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 시대의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 즉 휴거 때 대환란의 고난에서 구원받게 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악인이 그 의인을 대신하여 옵니다. 악인,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에 세상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구도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그런가 하면 대환란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기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환란은요, 훈련의 기간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간이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교회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 유대인들, 특히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완전히 거부한 바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기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대환란을 어떠한 말로 표현합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교회의 고난의 때? 그런 말 없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이죠.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가 휴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예요.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성도만 휴거된다, 성경이 없어요. 신실한 성도들만 휴거된다,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자, 휴거에 관련된 구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 휴거와 연관된 구절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휴거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깨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죽은 자들이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장차 휴거가 되면 저 하늘에서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 성도들과 살아있다가 몸이 변화되어서 올라간 성도들이 만날 것입니다. 만나가서 어쩌면 행복한 논쟁이 벌일지 모르겠어요. 너 기분은 어떠냐? 2000년의 교회사 기간을 고려해 보건대 이송호 목사님과 러크만 목사님을 위시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 성도들이 그 수가 훨씬 많겠죠. 아마도 우리는 행복한 논쟁에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쪽수가 모자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성경 어디에도 깨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죽은 자들만 휴거된다, 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휴거돼야 되지, 팔만 휴거되고 다리는 남고, 다리가 휴거되고 팔은 남고, 뭐 눈은 휴거되고 코는 남고,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팔은 저 하늘에서 하고 다리는 여기서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신부는 없습니다. 그런 몸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만 휴거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요, 사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나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 휴거에 대한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휴거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으니까 깨어 기다리니 마느니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죽은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990년대에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라는 사이비 집단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방송사가 다 카메라들로 출동했어요. 다미선교회는 1980년대 후반에 출간한 이장님의 책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따온 다미선교회라는 단체 이름을 내걸고, 종말론자인 이장님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이제 혼합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자들을 모아요. 이들 역시나 뭐라고 주장했냐면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 휴거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휴거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모여요. 흰옷.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은 흰옷을 되게 좋아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이 모나미 룩이라 그래갖고 검은색과 흰색을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혼합시킨 그런 옷을 입어요. 때로는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몰몬교도 기억하죠. 몰몬교 돌아다니면서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중국집에서 짜장면이 나오고 짬뽕이 나올 때 주방장은 한 명이죠. 그 배우의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메뉴만 다양하게 질비하게 들어올 뿐이지 그것을 만든 존재는 사탄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그 당시에 휴거 소동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흰 한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본 주위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여인들의 행렬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히 이들은 깨어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자기네 집단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집단 안에 있으면 아무리 깨어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꼭 그 집단 안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장소가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전국에. 이 마포구 성산동에는 1000여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가지고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팔고 전세금 빼고 퇴직금까지 다 갖다 바쳤습니다. 아니, 휴가 될 것인데 돈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들에게 명목이 있어요. 혹시라도 휴가되지 못하고 남게 될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아내야 된다. 결국 자기가 다 먹은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휴가되는데 그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올라가고 어느 부분은 남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들이 따로 떨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형적인 가르침 역시나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녹의 경우가 그래요. 에녹이 가장 강력한 예표예요. 에녹은 대홍수 전에 올라갔죠. 대홍수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자, 대홍수 전에 올라갔어요. 자, 대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대환란 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될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마지막 세 번째로, 휴거를 실제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휴거를 아는 성도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이에요. 휴거를 알아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자, 밤에 자고 술 취하는 모습은 깨어있지 않은 모습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은 모습이죠.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밤에 속한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밤에 벌어집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도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어갖고 대낮에도 막 그런 죄들을 버젓있었잖아요. 그만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만 되면 활락가로 변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도 그 앞에는 낮에는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밤만 되면 술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 길을 따라서 학교를 가게 되면 항상 술 냄새가 진동해요.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죠. 밤이 죄를 짓기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빛으로 나오길 꺼려합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밤이나 어두움을 좋아하며 그 속에서 죄를 짓기를 즐겨하죠. 특히 토요일 밤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유행어를 쓰잖아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정욕에 불탄 금요일을 즐기다가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어두움의 일들에 휩쓸리거나 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이에요. 자, 관여하지 않는 그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암묵적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을 봤다면 그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공중재림,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휴거가 일어나면
수백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에 맞먹는 강렬한 빛이 비칠 것이에요. 번쩍하고 마치 번개처럼.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때가 낮일는지 밤일는지 몰라요. 엄청난 천둥 번개가 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릴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릴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들은 눈이 안 좋거든요.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은 이 양들인 그리스도인들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천둥 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자, 그렇게 음성이 들리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죠.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먼저입니다.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변화된 몸으로 일어나 공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라고요? 눈 깜짝하는 순간. 깜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려요. 40분의 1초. 0.025초라 그래요. 자, 한편 죽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신이 다 썩었는데, 다 분해됐는데,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날 몸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시신을 화장터에서 다 불태우는데 재로 흩어졌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고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또 다 불태워져서 공중으로 흩어질 수 있겠죠. 어떤 시신은 전쟁에서 폭탄이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속에 빠져서 고기밥이 되었겠죠. 하지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은 무덤과 바다와 세상의 전쟁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결합되어서 죽지도 썩지도 않은 영원한 몸으로 변모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의 몸을 구성하는 흙이나 공중으로 흩어져 버린 그 원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모르실까요? 각각의 원자와 분자들을 재결합할 때 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결합하다가 아유 잘못했네, 다시 할까요? 막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퍼즐을 맞추는 문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몸의 세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조 개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운다고 그래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1초당 380만 개의 꼴로 세포가 세대 교체를 이루어간다고 합니다. 자, 휴거 때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한 인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40분의 1초 걸려요. 한 사람만 만드는가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변화시키죠. 이걸 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다 설명하겠어요, 성경에다가.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리라. 내가 아무리 설명해서는 이해 못해. 그냥 믿어. 이것이에요. 인간이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과연 작은 거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죽었다 깨라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정도입니다. 정도. 자, 그렇게 몸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 모두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겠죠? 빛의 속도보다 15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순식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름다운 우주도 보겠죠? 하지만 한가로이 우주여행을 즐길 계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결산을 봐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휴거 자체는 엄청난 환희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한 성도들만이 휴거되는 게 아니고, 깨어서 준비한 성도들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죠. 휴거는 모두가 다 휴거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긴장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날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는 것입니까? 매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다 그래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럴까요? 자, 이에 관한 예화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이긴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 아이의 엄마가 두 블럭 떨어져 있는 식료품 가게에 가기 전에 아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엄마가 없는 동안 쿠키를 넣어둔 항아리에 손대지 마. 이제 곧 밥 먹을 거니까 밥맛 없어질 수 있으니까 쿠키 먹으면 안 돼. 타일러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엄마가 집을 나서서 한 블럭 정도 길을 가다가 지갑을 놓고 온 걸 깨닫고 되돌아갑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의자 위에 서서 한 손은 쿠키향을 놓고 한 손은 선반을 짚고 있고 입에는 커다란 쿠키를 물고 있는 현장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길과 마주친 그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아이는 엄마가 다시 올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기다리진 않았던 것이죠. 좀 늦게 왔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늦게 왔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 명분을 달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섬긴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을 주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더 주면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육신적인 삶들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의 구원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분의 재림을 잠시 지체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지체되는 것이지 약속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마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코 잠깐 지체되는 이 기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4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림은 이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나눠지겠지만요. 자, 공중재림, 휴거는 엄연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든지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만 휴거된다든지 하면서 거짓말하는 목사들과 교사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쯤에 사역했던 클라렌스 라키 목사는 휴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죽음의 손길에 의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수위에 둘러싸여 관 속에 눕는 대신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속에 감도는 걸 느끼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과 살아서 함께 휴거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황홀한 기쁨이 넘치겠는가. 정말로 믿은 것이죠. 정말로 믿은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성대한 영접을 받겠는가.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모두 그토록 기다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를 만날 것이고, 잭칙 형제를 만날 것이고, 이소호 목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함께 만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열망해야 돼요. 그야말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열정을 품으려면 이런 데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소호 목사님께서는 종종 그러시잖아요.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지금인가? 지금인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무척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목사님께서도 마치셨듯이 우리도 끝날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도 끝날 것이에요. 지긋지긋한 현실적인 문제와의 처절한 사투도 끝날 것이에요. 고난도 끝납니다. 질병도 끝날 것이에요. 좌절, 낙심, 사람들과의 갈등,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 상처, 상실감 다 끝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그 환희의 휴거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맞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